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가족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좀 인사 서로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인사도 나눠 주시고요. 가족이면 또 손도 좀 잡아 주시고 예, 함께 인사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별한 성탄 예배여서 우리 어른들,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뒤에 유아방에 우리 나가들 또 천사 날개 지금 달고 이따가 또 순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어쨌든 좋은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고 한 생명의 출발이기 때문에 뭐 임금님의 아들 왕자가 태어나도 좋은 것이고 농부의 아들, 딸이 태어나도 좋은 것이고 어쨌든 생일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 이전에 키워볼 때 보면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정도만 돼도 친구 생일을 맞으면은 친구 이렇게 몇몇 친한 친구들이 개를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 10,000원 얼마씩 모아서 뭐 선물을 함께 해주든 아니면은 노래방을 가든 아니면은 떡볶이집을 가든 그 친구의 생일을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종종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지냐 한 장, 두 장을 막 글씨를 써서 친구 생일을 하여튼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혹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요? 한 생명의 탄생, 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생일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7절 끝부분 보시면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쭉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아기를 낳으려고 여관집을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지만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요?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 엄마들이 우리 또 며느리들이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이 병원 저 병원 산부인과를 가고 여기저기를 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허름한 창고에서 아기를 낳았다.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경을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면 지금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예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말이 법 그 자체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말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어요. 로마 황제가 이거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그러한 절대 권력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이때 황제 이름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에 이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모든 백성에게
호적을 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고요. 우리도 요즘 아기들 탄생하면은 주민 등록증 만들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서나 뭐 또 여러 가지 구청 같은 데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기에 모든 사람이 각자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추석 때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일들이 연출이 되는 황제의 명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황제가 이런 고향에 가서 각자 호적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머릿수를, 인구수를 정확히 계수를 해서 지금 우리 로마 제국의 백성이 몇 명이냐 이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 이유는 첫째, 군사를 만들 때 군입대를 해야 되죠. 이런 군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의 머릿수를 다 알아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징세를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때 시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도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 탄생할 때 배경이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 또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라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두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도를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 2018년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한 뭐 조금 갑론을박이 약간 있습니다만, 그러나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에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있을 때라는 것을 역으로 추산을 하면은 이때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해방둥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해방둥이. 예, 저기 계시네요, 우리. 예, 해방둥이 계신데요. 해방둥이 여러분 하면 몇 년생이죠? 몇 년도 태어나신 거죠? 1945년. 우리가 굳이 1945년생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해방둥이 그러면 이분은 1945년에 태어난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서울 올림픽 때 태어난 분? 서울 올림픽 없으세요? 서울 올림픽 때 태어나면은 몇 년도 태어난 거죠? 1988년, 88년생이에요. 88년생. 우리가 1988년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서울 올림픽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은 우리 자동적으로 88년생이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역사적인 큰 사건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945년, 1988년 연도를 말하지 않아도 라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전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 황제 아구스도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적해라 라고 말했던 때를 이 당시 사람은 몇 년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때를 다 알고 있는 때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이 말씀은 뭔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허구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소위 히스토리컬 팩트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이름이 지금 로마 황제 이름과 수리아 총독 이름이 기록이 되고 호적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0대 때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책도 보고 누구 또 사람 찾아가서 질문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지금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퀘션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 수리아 총독 또 구레뇨 때, 그때 황제가 호적하라고 할 그때 이 요셉이 아버지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득이하게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마 여러분이 그때 베들레헴에 여관을 하는 그러한 호텔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면은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은 내 방이라도 내어드리죠 라고 여러분 혹시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방이 10개인 여관도 있었겠고 방이 20개인 여관 주인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돈 버는데 다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돼서 빈 방 없어요. 계속 마리아와 요셉을 내쳐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 집 안방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내 마음에 오신다면 내 안방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 마음껏 쓰세요. 내 안방 좀 계세요. 라고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시겠어요? 마음은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또 크리스마스라는 12월 25일 이 날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라고 지금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 없어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놀러 가고 자기들 바쁜 것들이 요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한번 여러분 우리 옛날 어린 아이들이 부르던 어린이 찬송이 있는데 한번 좀 똑똑똑 문을 열어주세요. 한번 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좀 이 어린이 찬송을 불러보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애태우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 한 번 더 합니다. 1, 2절이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애태우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멘. 여러분 동심으로 조금 돌아가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똑똑똑똑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예수님 어서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기꺼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 60, 100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1년을 방 한 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방이 10살짜리 우리 학생들은 방이 10칸 있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30살 되신 분은 방이 30개가 있는 인생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50 되신 분들은 방이 50개 되는 큰 저택을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70 되신 분들은 70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거의 호텔 수준의 큰 인생의 집을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고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는 방 없어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1년을 방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저대로 방이 제 안에 인생 속에 수십 개 방이 있습니다. 큰 방, 작은 방. 여러분도 지금 수십 개 방이 마음의 방이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다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마음 방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공부한 거 있죠? 자기 경험, 추억 있죠? 여행한 것, 학교에서 배운 것, 회사에서 배우고 들은 것, 또 친구, 일하고 저러고 다 있죠? 여러분 그 인생의 마음 방에 가장 중심에 안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방에 여러분 무엇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 자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 가장 인생의 중요한 깊은 방, 그 안방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가끔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도 좀 그 방에 들어가자라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실 때 기독 방송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가스펠을 부를 때 그런 가스펠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들으실 때가 종종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마음의 문을 정말 활짝 열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 중심에 오세요. 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흔쾌하게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예수님 제 생각이라는 건 좀 다른데요. 제가 경험한 거랑 그건 조금 다른데요. 제 계산이랑 그건 좀 다른데요. 그러나 제 알고 있는 것과 그건 좀 달라요. 그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수많은 여관 주인들이 예수님 방이 없어요. 나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다 내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대를 사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기꺼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지 깊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똑똑똑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